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등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세마포 예복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허락하셔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에게 뭐요? 허락하사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신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가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는데, 허락하셔서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 허락하심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그 허락하심 속에 살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가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위로받아야 되고, 거기 가면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건 맞죠. 평안해야죠. 근데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은 사실 저는 제 생각은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그 차원이 아니고, 위로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벌써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벌써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위로 받았으니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왜 무슨 위로를 받았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벌써 뭐 받은 거야? 위로를 받았죠. 교회 나가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늘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각종 지혜가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위로받으려고 맨날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먼저 나오신 분, 먼저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나오신 분들을 맨날 위로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뉘앙스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오면 뭐 해줘야 된다고? 위로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전부 다 올 때마다 그걸 어루만져주고 다 싸매줘야 된다 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이면적과 표면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면적과 표면적에 대한 부분. 그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일에 우리가 늘 얽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아니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다 뭐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도 고난이 있어요. 네? 또 없고, 가진 거 없고 많이 못 배운 분이라고 해서 또 그분이 고난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네? 자기 생활에서 자기가 그거를 만족하면 별로 큰 고난이 없는 거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만족함으로 누리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표면적으로가 아니고 이면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좀 못 살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고난이 아니에요. 왜? 뭐 그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 일이 자꾸 어떤 거야? 자꾸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뭐 해주셨다고? 위로를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위로를 우리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육적 위로를 해줘야 되냐?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누구나 다 받는 일이에요. 육적으로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고난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고난이 있어.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받은 거야?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위로라는 걸 별로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벌써 난 뭐 받았다고?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마음에 뭘 누리게 되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당신은 어떤 거야 이제? 평안해. 왜? 죽어도 평안이고 그렇잖아요. 죽어도 평안이고 살아도 평안인 거야. 이걸 모르니까 죽을까봐 막 벌벌 떨고 있는 거고. 그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믿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 분명히. 그러면 내가 죽어도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돼야 돼? 내가 죽어도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음 앞에 그냥 평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간단한 예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탐심은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하르파게거든요. 하르파게. 이게 탐심이 뭐냐면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남의 것을 탈취. 응?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막 사람들은 그 남이 뭘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쪽을 갖고 싶어. 이런 마음 들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욕심이 잉태한 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욕심이 그 탐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뭐라 그러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맞죠? 12장. 네. 12장 15절. 12장 15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물리치란 또 휠라소예요. 휠라소라고 해요. 휠라소. 그래서 휠라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망보다 화수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뭘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야? 그걸 망을 그걸 뭘 하고 있어? 내 스스로가 나를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망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 그래 이게 제가 이 설명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 제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즘 그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절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제가 앵글라테이아예요. 앵글라테이아가 아니라 앵글라테이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앵글라테스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당해야 되는 거야?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막 탈취하고 막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를 휠라소는 망을 봐라. 뭘 봐라? 망을 봐라. 내 자신이 나를 망을 보는 거야. 그죠? 말씀이 똑같아. 절제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에요. 떠도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떠도는 거.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떠돌아.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망을 봐주는 거야. 뭐를 봐주는 거야? 망을 봐주는 거야. 망을. 뭐 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탐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망을 봐주는 거예요. 네가 네 사고 생각대로 막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 해주죠? 지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떠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교회에 나가서도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듣는다고 들은 것 같아. 근데 들은 거 있어 없어?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망 봐줘 안 봐줘? 망은 안 봐줘요. 집에 당연히 절제가 돼야 안 돼. 절제는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싸움이 나. 뭐가 나? 싸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러고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뭐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안 가리키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만 가르쳐놔서 말씀은 안 들어왔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망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망을 안 봐주죠? 그리고 망 그렇죠. 망볼 사람이 없어요. 망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살게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싹 그냥. 사람들은 그게 좋아. 왜? 귀찮지가 않아. 왜? 내가 나를 망을 봐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마다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이게 무슨 맞지도 틀리는지 이거 분별도 안 해.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 막 떠들어.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야 참 희한하다.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말씀은 없는데 말씀을 있는 척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 망 보는 사람이 없어. 뭐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망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있기를? 망 보는 사람이 있기를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그래야 이게 절제가 돼서 뒤에 남아요. 어떻게? 절제가 돼서 인내 뒤에 남아요. 탐심은 주님께서 탐심을 뭐라 하셨다고? 이거를 물리쳐라.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망을 보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 들어오지 도적이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잖아. 망보라는 말씀이. 그죠? 그거를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망을 보고 있으면 물리치라는 말씀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계속 너는 뭐하고 있으라고? 지켜 깨어서 그걸 보고 있으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녀의 일. 어제 내가 어떤 걸 이제 보다가 내가 자녀가 있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녀가 유일하게 내 거야, 내 거. 응? 누구 거? 내 거. 유일하게. 다른 건 내 거가 아닌데 그 자녀는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께서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 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거가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야. 아까운 것도 없고 뭐도 없어? 여러분 아까운 게 있어요? 자녀한테? 있어요? 그건 자녀 아니에요.
자녀한테는 뭐 한 것도 없어? 아까운 거. 약한 것도 없어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잖아. 자녀가 아파서 죽게 됐어. 그럼 뭐라 그래? 대신 주고 싶어. 내가 죽고 자녀는 살려주고 싶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는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자녀에게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좀 달라집니다. 지금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냐면 누구 거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조금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내 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누구 걸로 남냐면 누구 걸로 남아? 내 것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자꾸 그 자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 때문에. 뭐든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 자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 내 마음에서 내가 어제 경험했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랬어. 야, 내 거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내 거라는 순간 응? 거기에는 뭐가 없어? 가까운 게 없어. 가까운 게. 그리고 뭔 일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가 누구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다 아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셔도 그렇게 자꾸 하는 훈련을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제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자녀 편 쪽으로 가거든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자녀 편으로 가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다가도 또 자녀 편으로 가요. 이게 그래요, 이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그럼 이걸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걸 망을 봐야 되는데 망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봐. 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를 안 봐? 망을 안 봐. 망을 봐야 되는데 망을 안 보는 거야. 왜? 이거 누구 거야? 내 거. 이건 내 거야. 그게 아니고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야. 아멘. 이게. 그러면 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일을 자꾸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이게 내가 뭘 버린 거가 되는 거야? 탐심. 탐심을 버리게 돼.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뭐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시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전부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느껴지시고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역사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시는 역사라고요? 감찰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다 보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3절 찾아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7절로 8절에는 139편 7절로 8절에는 어디든지 가신다. 어디요? 어디든지 가신다. 두루 다 행하신다. 요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의 역사시죠. 무슨 역사세요? 전능의 역사. 전능의 역사.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시다.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디나미스는 뭐예요? 영적, 지적, 이 생명력. 응? 이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면 대하 16장 9절이죠. 마태복음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장 34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4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정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만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께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맹세 한만 해도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는 항상 누구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 사고로 살아요. 누구 사고로? 내 방법으로 살아요. 어? 그러니까 어느 길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뒤에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 있죠? 옳은 거는 옳래요. 아닌 거는 아니네요. 너희는 뭐만 얘기하라고? 그것만 얘기해라. 그래 안 그래요? 네. 다른 얘기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왜? 다른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그랬죠? 네. 아브라함 때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쭉 왔어요. 율법 때도 우리가 율법 시대에도 11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그 광야에서도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응? 웃기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뭘 드리게 하셨어요?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서. 어떻게 해야 하죠? 농사 져요? 안 져요? 농사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 뭘 하게 하셨어?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농사를 하지도 않아. 근데도 뭐 하게 하셨다고? 아니 낮이면은 새벽에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만나 가지고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도 뭘 드리게 하셨다고?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11조,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주님께서 11조도 드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 의와 신과 인을 다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뭐도 드리고 11조.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라고요? 의와 인과 신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뭐라고 하세요? 11조 생활 안 하셔도 된다. 괜찮다. 이거는 11조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광야에서도 11조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응? 그들이 뭐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들이 농사를 안 줘요. 근데도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뭐야? 감사야, 감사. 응?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뭐 하는 거야? 스스로 그것을 믿는 거야. 아멘. 좀 전에 아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멘. 그 설명 드렸죠? 네. 어? 이게 뭐야? 전부 다 뭐,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 네가 맹세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모든 건 누가 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아멘. 그럼 11조의 개념은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죠? 드렸죠? 그것도 똑같아요. 그 11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에 10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안 하세요. 뭐만 드리게 하셔? 10에 1조만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마음대로 받고? 아니 단에서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누구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아무렇게 생각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누가 기뻐할 일이야?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뭐 하신다라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야. 아멘.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못 사냐? 아니에요.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누가 주신 걸로 살고 있는데 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살게 하세요. 아멘. 다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업도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사업이 막 번성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해외 출장 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톡 치셔가지고 설사병을 딱 나게 하시면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똥 질질 싸고 가겠냐고 누가. 그래 안 그래요? 못 가요. 누가 하신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어. 근데 못 믿는 사람들한테 11조를 드리지 마라. 당신들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 어떻게 하게 하는 거야? 더 못 믿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당신들 하나님께 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드려도 돼.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당신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는 건데 아멘. 이게 더 완전해져야 되는데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이게 누구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디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돼요. 응? 내 생각대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시라. 아멘. 성경 찾아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더 찾아봐야죠. 더 찾아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3가지 설명해놓고 그랬잖아요. 기름 붓을 준비하는 일이나 죄와 상관없는 일이나 또 세마포 예복을 입게 되는 일이나 이걸 3가지로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까봐 어떻게 해주신 거야?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간단하다 사실은. 뭐가 간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되냐? 순종해봐라. 아멘. 말씀을 알아가지고 순종하면 3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 세 가지 다 해결된다. 아멘.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죠?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으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멘. 그래서 당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거야? 순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 뭐 하라고? 순종해라. 그래서 네. 당신이 그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다. 아멘.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11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어디에 11조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응? 11조를 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응? 물론 목사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전에 했어요. 뭐 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을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기본이야. 감사의 기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아멘. 어? 뭐의 기본? 감사의 기본. 기본이야, 기본 그냥. 어?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못하는데 뭘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 내일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갑자기. 아멘. 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도 내가 당장에 부자가 돼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뺏으시려고 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거지 새끼가 돼요. 아멘. 욥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쉽게 재산이나 자식을 하루에 다 죽이시고 뺏으셨어요. 하루에. 에?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건데 다 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이 완전 역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 말씀의 완전 역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역사.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역사예요. 아멘. 완전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럼 내가 완전해지는 거야. 아멘. 맞잖아. 네. 말씀을 알아서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아직.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내 아들도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응? 그리고 본을 삼으셨어요.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 응? 뭐라 그러세요?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지난번에 합한 자 설명드렸잖아요. 주일날 그랬죠? 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않아.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아. 아멘. 아멘.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멘. 설명 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나도 자식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우리 인간이 자꾸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합당하다고 합당하지 않으시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에게 하신 건데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가 잘 끌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나한테 주신 거라.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일절 안 해. 그리고 내 거라고 그냥 어? 그죠? 이건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일일이 다 찾아서 여러분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늘 하는 얘기 주님께서 본이셔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그 길로 가야 돼요. 네. 여호와의 도는 하나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어?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길로 왔어?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 야, 너 어떻게 왔어? 이렇게 되실 거. 왜? 주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아멘. 그죠? 너 어떻게 왔어? 이러실 거라는 거야. 어? 다행히 어떤 세대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이진 않았어. 그런 세대에서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 죽이진 않으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죽이는 시대가 있어. 뭐 하는 시대가 있어? 죽이는 시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아멘. 때를 잘못 만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아멘. 뭘 받았다고?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죽어도 위로를 받은 거고 아멘. 살아있어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평안해야 되는 거야. 왜? 어차피 다 죽어. 아멘. 그죠? 네.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다 죽어. 아멘. 그러니까 그거 따질 것도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드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한 말씀에도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게 뭘 잘 들어? 맨날 하나도 안 들어. 저도 여태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잘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 내 말을 잘 들으라.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귀를 이게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찰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아신다.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응?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하셔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큰아들부터 기름 부으려고 그래. 큰아들이 들어왔어. 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 어? 아, 저가 기름 부은 짱이니까. 어?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어? 있죠. 거기 뭐라 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는데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뭐 본다?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감찰하시는데 뭘 보세요? 중심. 우리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는데 자꾸 돌아오질 않아. 어? 끊어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은 자. 그래야 그래. 거기 택하심을 입은 거 그걸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하라고 하라고? 예. 굳게 하라. 이거는 3장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한 굳게 하라고 다르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었고 여기는 내가 굳어져야 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점점 이게 단단해져요. 믿음에 단단해져요. 아멘.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자꾸 이게 굳어져야 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자꾸 굳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도 말씀을 전해줘야 굳어지지. 말씀을 안 전해주는데 굳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슨 역사로 나가야 된다고요? 완전한 역사로 나가야 된다. 아멘. 지금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3장을 보세요. (3장 13절이죠) 여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이게요. 찾았죠? 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이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기름 받은 자예요. 뭐 받은 자요? 기름 받은 기름 받은 자. 이 기름은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서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뭐가 내린다고? 성령이 임한다. 아멘.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이 겉도라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7처녀 중에 5처녀,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죠? 네. 그 사람은 어떤 처녀인 거야?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처녀.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말씀이 있어. 말씀과 기도는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안에 기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박국서에 있는 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이 누구라고? 주의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징벌을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 기초를 어떻게 한다고? 악인의 징벌을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시? 완전 심판.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여기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2절에 보면 그 주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 막 목사님들이 막 이란 전쟁 가지고 막 얘기들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란 전쟁 났으니까 유보라되니까 거기가 막 이란 전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일에 뭐요? 한일에가 언약이 서야 끝이 다가온 거다. 아멘.
그 지금 하박국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옵소서?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마지막 때 되어질 내용을 예언해 놓은 기도. 왜 하박국 2장에서도 정한 때가 있다고, 응? 그죠? 청년 무해질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하박국 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를 주목하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그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 지금 그래. 악해도 보통 악한 세상이 아니야. 그죠? 이게 연결돼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기초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끝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완전 역사로 뭐요? 완전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 완전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자꾸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이걸 찾아야 돼요. 뭐요?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일. 누가 생각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게 하셔? 이게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시면? 성령. 주님 때 당시를 얘기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 다음에 일본령 이렇게 시대가 뭐라고요? 시대가 달라. 때가 달라. 응?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거 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잖아요. 마술사들이 따라와가지고 야 나도 돈 주고 나도 좀 그거 좀 할 수 없냐? 나한테 좀 팔라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하셨죠? 6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뭐가 임하셨어요?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죠? 무슨 해? 은혜.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뭐요?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은 뭐요? 심판의 날이죠? 응?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산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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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받아야 기름이 부어진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랬죠? 네. 네. 이사야 40장 하나만 더 찾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40장 9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아까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디 오르라? 높은 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가스펠 그죠? 네. 기쁜 소식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무슨 소식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래요. 아름다운요. 아름다운은 이사야 4장에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 세상의 것은 아름답다가 어떻게 돼요? 이쁘다가 이렇게 꽃이 폈다가 썩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뭐 하는 건? 저주가 없어지는. 우리가 지금 저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뭐가 없어지는 거? 저주가 없어지는. 저주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다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 구원이 있고 영원 구원의 시대가 있어. 근데 무슨 시대가 있어? 영육 구원의 시대가 있는 거야. 아멘. 뭐가 없어? 저주가 없어. 뭐가 없어? 저주가 없어. 그럼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었어요. 짐승에 의해서.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무덤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사람 죽은 거야? 산 거야? 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죠. 네,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질 않았어. 무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들은 뭐 하잖아? 무덤에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냥 이리 올라오라 하면 듣고 올라가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응?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자면 뭐가 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때는 어떤 구원이 있어? 저주가 없는 거. 아니 저주가 없는 구원, 영육 구원이 있는 거야. 아까 때를 잘못 만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때를 잘못 만나면 믿음 생활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는데 누가 죽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 그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 죽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때를 잘못 만나면 이걸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될지 잘 만났다고 해야 될지 그걸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대가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럼 죽으면 되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 구원의 시대가 있고 무슨 구원의 시대가 있다? 영육 구원의 시대가 있다. 그래 때를 이건 때에 대한 부분을 잘 만나면 뭐 보지 않고 죽음을 만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육 구원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지금은 어느 시대다? 영육구원. 아, 나는 영육 구원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 아멘. 아멘. 뭐 보지 않고 죽음은 죽음을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건 누구 소망이죠? 저의 소망이죠.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죠. 사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높은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